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성령으로 천년 통치에 참여하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현장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해 내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천년 통치에 참여하라.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4절, 5절, 6절 말씀 가운데 이게 네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7 환상이 있는데 7가지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 네 번째 환상이 오늘 천년 통치와 그리고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가 오늘 참여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었잖아요. 그 방언으로 서로 알아들었어요.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크리스가 이렇게 알아듣는 영어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느낌으로라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통치에 대한 말씀을 했고, 5절에서 첫째 부활이다. 이게 뭔가? 그리고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 전천년설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 통치가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천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은 천년 통치가 막연한 소망으로만 바라보는데, 실현된 천년 통치의 입장에서는 천년 통치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인해서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천년 통치의 기간으로 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왔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년 통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게 뭐냐면 왕이 되는 것이죠. 왕. 그리고 그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왕노릇했다는 말은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했다, 왕노릇하니. 그리고 6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단순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6절에서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의 왕노릇 하리로다가 나오는데 3번은 과거 단순으로 나오고 4번은 미래 시제로 나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노릇을 2가지 시제로 했는데 과거도 되어 있고 미래도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하시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고 살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나의 왕, 영원히 세세토록 나의 왕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이 되시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왕 되신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받아볼 때, 계시로 올 때에 반모섬,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유배 가서 굉장히 어렵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든지 순교하지 아니하면 순교 이상의 고난을 받는 중에 있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이런 환난에서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시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선동 조작 그리고 유혹 미혹하는지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활동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구원의 복음도 있지만 심판에 멸망시키는 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왕노릇하다가 7번 나오는데요, 단순 과거로 3번 그리고 미래 시제로 4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미래의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왕노릇한다 이 말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뭐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그때 무슨 노래를 가르쳤냐면 그 찬양을 가르치는데,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런 노래를 가르친 게 생각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찬양을 하면 매우 좋아했었어요. 자기가 왕자다, 자기가 공주다,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나의 왕은 돈이다, 나의 왕은 돈이다 그래가지고 나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 돼가지고 그 노래가 잘 부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왕노릇하다 이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데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달, 연, 월, 일, 시, 이런 현실 세계의 시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했죠. 주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초시간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초시간. 죽음 이후에는 거기서 우리처럼 똑같이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초시간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는 말을 전기천년설에서는 실제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재림 후에 실제 천년인데 이 전천년설은 그렇게 보지만 실현된 종말론이란 실현된 천년 통치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해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사도들의 계승을 이은 사도적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현재까지 그리스도의 천년 부활 재림하실 때까지를 천년 왕노릇하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 통치의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천년 통치에 그러면 누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4절에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천년 통치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천년 통치의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이 물러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느슨하게 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신앙들을 각성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천년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가, 누가 천년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는 1차적인 표현이 목배임 당한 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순교자들을 말하죠. 순교자들이 이 천년 통치 기간에 왕노릇 할 것이다. 그걸 좀 더 확대시킵니다. 많은 학자들이 더 확대시키는데 짐승들과 영혼들과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환난과 고난 중에서 순교자의 신앙을 지킨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넓은 길로 갈 때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 교회를 지킨 사람들, 가정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왕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내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이곳 한 곳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이곳 한 곳만 있어요. 이 첫째 부활과 천년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학자들의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주장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같은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에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두 종류로 얘기했어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년 통치 기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명을 받았느냐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을 그 생명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천년 통치 이후에 있는 부활입니다. 천년 통치 이후에 있는 부활. 생명의 부활은 천년 통치 기간에 있는 부활이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심판의 부활은 천년 통치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부활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예면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일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부활은 죽은 자들이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최후의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심판의 부활인데 계시록 20장 12절 6절에서 보면 그 백보자 심판, 다음 시간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시간이에요. 첫째 사망이 그리스도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고통과 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신앙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정말 부활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마치면 천국에 가는가? 나를 예수님이 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신앙에서요,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부활의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 왕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누나가 서대문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종노릇처럼 하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 꺾이지 않았어요.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았는데 일본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비참하게 초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일반 용어들로 순국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순국. 나라를 위해서도 순국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존재감도 있는가 하면 천국 시민으로서도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생명의 부활이고 이거 없으면 사망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면서 천국에서 우리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6절에 말씀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정체성 핵심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복되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은 복돼. 그것 아닌 것은 헛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게 따로 떼어냈다. 어제 우리 크리스 형제가 내게 이렇게 케이크와 디저트를 저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띄어서 저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 몫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 것이, 제가 먹는데 평안하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모두의 것으로 있으면 이게 소유권이 분불명하잖아요. 그러나 몫을 딱 구별해 놓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은 따로 떼어 성별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직분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키십니다. 직접 돌보시고 살펴주십니다.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제 사도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희 땅끝까지 봐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통치에 참여하라. 천년 통치에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번 주간에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도 하루가 천년처럼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우리의 삶의 천국이기를 축원합니다. 천년 통치의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들의 과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있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 박해,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이겨내는 모습이 왕노릇하는 것이,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돌파해내기를 바랍니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이 있잖아요. 왜 입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얼굴 가죽이 모자라서 입을 만든 게 아니고 할 말을 하라고 입을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왕이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아니다, 예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동조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적 일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첫째 부활의 분깃에 참여하는 자다.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살리는 일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대를 하고 이제 전철을 이렇게 타고 오는데요. 신분당선을 타고 신논현에서 내려서 이제 양재 쪽으로 오는 그 전철을 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하고 다른 두 사람이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닫히는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타래요. 제가 안대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니까 불편하신 분이라 제가 문 열어드렸습니다. 꽉 차 있는데 자리를 하나 마련하면서 그래서 제가 탔어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안대하고 있는 몸 불편한 사람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려심,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딱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몸 불편하신 분이라 문 다시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배려를 받는 시간이 왔어요. 참 우리나라에 참 아직 살기 좋은 나라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이렇게 배려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악을 이겨내고 죄를 물리쳐 이겨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